네, 안녕하세요. 3월 18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예,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짓게 되고 그 성벽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반대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앙의 벽을 잘 쌓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이 신앙의 벽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존재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괴롭히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며 믿음을 잃게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귀환한 제사장들 중에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에 대한 어떤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은 제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레위 지파만 허락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목회자, 즉 레위 지파의 목회자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것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나왔던 JMS 정명석 교주라든지 또는 이 이만희라든지 이 신천지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또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기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였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결국 교인들이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은 현실의 목회자들이 이제 점점 목회자로서의 세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신대원생들 중에 예를 들면 한 6명 중에 1명만이 목회를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목회를 하지 않는, 그래서 목회자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이 목회가 굉장히 어렵고 또 특별히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겪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차라리 교육 파트나 다른 부분에서 목회하기를 전에 그냥 뭐 마트 같은 데서 알바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럴 정도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 때는 뭐 알바 같은 것도 없었고 목회한다면 그냥 목회밖에 없었지만 다른 초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하튼 이 목회자는, 굉장히 영적 지도자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고 정말 자격 있는 사람만이 목회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진짜 목회자인지 진짜 제사장인지 레이지파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리더십을 통해서 흔들림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 포로 귀환민들이 결국은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때 족장과 총독 등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림으로 본을 보였고, 또 다른 백성들도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물인 거죠. 그래서 그 예물을 통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바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물이 그래서 무엇보다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돈은 마음인데 이 마음은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이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그러한 모습들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자발적으로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생각하면 헌금 생활이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교인 한 분이 우리 부목사님한테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 현금 다발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스라엘이라네,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큰 액수인데. 그런데 굉장히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그런 헌금을 하셨기 때문에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본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내가 이 헌금을 통해서 잘 사용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 헌금이 잘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되고, 또 건강하게 교회가 쓰인다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 재정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꼭 우리 교인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쓰이는구나. 내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잘 훈련되는 것,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자로서 잘 훈련되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목회자들은 잘 훈련을 받아 다시금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을 잘 활용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드림으로 믿음의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